God loves all who love the Son.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God is love.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왕 좌왕, 오른쪽 갈까 왼쪽으로 갈까 방향을 종잡지 못하고 우왕좌왕 한다 하는 말을 보면서,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는 거 아니? 왕과 왕 사이에 누가 있을까? 왕과 왕 사이에는 누굴까? 예, King of Kings, Lord of Lords, King of Kings. 왕 중의 왕, 왕과 왕 사이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Jesus keep me near the cross. 우리의 모든 질문과 상담은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이 어딘가 하면 66국의 3927번입니다. 신구약 합부가 66권이요, 구약이 39권이요, 신약이 27권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누구의 덕분인 줄 아십니까? 우리에겐 기도하던 선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조가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현재 잘 먹고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후손은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0절을 보면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라고 하였으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시고 나서 이스라엘이 나라국을 이루는 데까지는 얼마의 세월이 흘러야 했던 거 아니? 약 3800년이란 긴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은 독립국가로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받은 그 축복이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해서 곧 버리고 말아버릴 것이 아니라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1000대까지 수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이스라엘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신명기 5장 10절을 보면서 우리 후손을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 기도가 후손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압축한다면 하라와 하지 말라 둘 뿐입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 If we condense the word of God, it is do and don't do. If we condense the word of God, it is do and don't do. 참 교회상을 들어봅시다.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 부흥인가 말입니다. 10명 나오던 성도들이 한 50명 되면 부흥됐다고 합니까? 왜 부흥된 건 맞아요. 숫자적으로. 그보다 더 많이 100명? 1000명? 엄청나게 부흥됐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참 교회상이가 부흥되는가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교회, 이 교회의 10년 후를 상상해봐. 여러분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하세요? 10년 후에 막 이곳 가득 채우고 막 예배가 뜨겁게 일어나고 막 통성기도 하고 막 사람들이 막 우리는 교회를 알고 그런 교회 꿈꾸고 계세요? 아직도? 제가 꿈꾸는 교회 한번 들어보실래요? 335 여러분들의 주변의 가정들과 함께 모여서 그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서로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그 삶을 나누는 속에서 위로를 받고 같이 식탁에 식사도 하시고요. 옆에 가족을 초대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예수의 이야기를 전하고 예수가 좋은 분임을 알리고 내 삶이 그러기 위해서 더 좋은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하고
그런 교회가 세워지길 원해요. 이 교회가 다 해체되더라도 여러분의 삶에서 교회가 세워지길 꿈꿉니다. 그런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모이는 부흥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부흥이. 아멘. 우리는 부흥됐다고 하는 것은 먼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 그 삶이 좋습니다. 오늘 들어봅시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웁시다.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지 내 교회를 세워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오늘 귀담아 들어봅시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석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한번 의문을 던져보면서 답을 찾아봅시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깊은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는가? 라고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나요? 그건 아닙니다.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많은 분들이 개척교회를 시작한 후에 그분이 내 교회라고 하여 주장하고 교회 비즈니스 장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가끔 이곳저곳에서 봅니다. 가나안 교회 한 예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열심히 목회하다가 이제는 은퇴하고 내가 후임에게 넘겨주고 물러서 나가리라 하고 은퇴 목사로서 사임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갑자기 나 안 나가, 나 이 교회 안 나가 그러면서 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가나안 교회가 안 나가 교회로 바뀌어져 버린, 글자로 뒤집어 보니 안 나가네요. 네, 이것은 주님이 세운 내 교회가 아니고 그분이 세운 교회, 내 교회라고 하니 개척하는 사람 자신의 교회인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천무당만부당한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그 신앙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신앙 고백하였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 위에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을 듣는, 내가 말하는 내 교회, 내가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서양 종교라고 하면서 많은 조롱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그 실태를 조사해 보시겠습니다. 기독교를 서양 종교라고 하는데 그 서양이란 말이 있습니다. 서양. 이 질문은 종교의 기원과 확산 그리고 특징 용어의 현대적 사용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기독교는 서양 종교인가요? 하고 물어봅니다. 기독교는 정말 서양 종교인가요? 여기에
이스라엘 지도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기원지는 서양이 아닙니다 라고 서양에서 가장 강력하게 발전하고 확산되어 서양 종교라는 별칭이 생긴 것입니다. 다시 말을 하면 기독교는 유대 여기에서 발생하여 생겨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유럽에서 확산되고 크나큰 발전을 이루어서 온 세계를 향하여 기독교는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서양 종교라는 말이 별칭이 생긴 것입니다. 기독교는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인 중동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기가 어디고 하니 서아시아, 아시아죠. 제일 서쪽입니다. 이는 지리적으로 동양에 속한 것입니다. 여기는 동양입니다. 초기에는 중동 지역과 로마 제국 전역으로부터 퍼졌습니다. 여기서 시작된 이 기독교가 로마 온 세계 중동 지역을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여기서 빌립보 교회를 우리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서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첫 관문 빌립보에 세워진 빌립보 교회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 이것은 서아시아입니다. 아시아 맨 서쪽의 끝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유럽으로 간 첫 관문 빌립보 지역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자주장사 루디아가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이 루디아가 자기 집을 교회로 헌신하여 바쳤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고 이걸 통해서 온 유럽에 다 퍼져나갔습니다. 유럽 서양에서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부터 주류 종교로 자리잡고 그 이후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중심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서양 종교라는 이 용어는 종교의 발원지가 서양이라는 뜻보다는 서양 문화 문명의 근간을 이루었고 서양 국가들의 역사, 문화, 법률, 예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방, 서양, 동양에 대비되는 지리적, 문화적 영역을 가리키는 중립적인 용입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에 따라서 불쾌하거나 협요적으로 들릴 수 있는 몇 가지 맥락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정인이 서양이라는 단어를 인종차별적이거나 문화적 우월성, 열등성을 강조하는 의도에서 사용할 때는 협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서양 것이라서 무조건 좋다 하거나 반대로 서양 것은 부도덕하다는 식의 편견을 담을 때 서양이라는 이 말은 협오적일 면도 있습니다. 서양 내부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화를 무시하고 모든 것을 하나의 이력적인 서양으로 묶어버릴 때 붙이는 말이기도 합니다. 식민주의 역사, 기독교가 서양 국가들의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의 확장 과정에서 동반되면서 역사적 맥락 때문에 일부 사람들에게 서양이라는 단어가 문화적 침략이나 지배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면 협요적인 말로 서양이라고 말이 귀에 거슬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서양 종교라, 기독교는 서양 종교라 그러면서 우리의 선조들 많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요약해 봅시다. 서양이라는 단어는 본질적으로 협오 표현이 아니지만 종교나 문화에 대한 논의에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듣는 사람이 그 단어를 문화적이나 역사적 우월성 혹은 침략과 연관지어 오해하지 않도록 사용 맥락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것에 좀 주의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아시아 대륙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아시아 대륙에 위치한 이스라엘입니다. 지리적으로는 서아시아의 레반트 지역,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동에 속하여 있으며 지중해 동쪽 해안에 있고, 그리고 보면은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그 아시아 맨 서쪽에 이스라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남쪽으로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좀 전에 빌립보 교회가 여기 있었음을 얘기해서, 여기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첫 관문에 빌립보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온 유럽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럽에 확산된 그 기독교가 온 세계를 향하여 퍼져 나갔습니다. 지리적 위치를 보면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분명히 아시아입니다. 서아시아, 중동, 미들 이스트.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유럽과 또 아시아와 아프리카 세계 대륙에 서로 만나는 그 지점 한 곳의 교차점입니다. 그러므로 서쪽으로는 지중해와 접해 있으며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지도가 하나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중해입니다. 이 쿠브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시나이 반도입니다. 이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요르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 조그만하게 요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이 있습니다. 시리아가 있습니다. 이라크가 있습니다. 요 동쪽으로 이라크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여기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맨 서쪽 아시아 서쪽 지역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 이것이 많이 유럽과 아프리카 영향과 그 오가는 그 길목에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집트를 향하여 갈 때에도 역시 유대를 통과해 갔고, 바벨로니아에서 역시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이곳을 점령하고 전쟁, 이 아주 골치 아픈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문화적 정치적 관계로서 지리적으로는 아시아에 속하지만 역사적 배경과 현대의 정치, 경제, 문화적 유대로 인해서 유럽 국가들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아이지만, 지리적으로는 아시아이지만 깊은 관계는 유럽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과 관계는 이스라엘이 유럽 대륙에 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분야 그리고 문화 행사 등에서 유럽 국가들과 함께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유럽연합 EU와도 긴밀한 무역 및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디? 이스라엘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리적 위치는 아시아이지만 유럽과 아프리카를 잇는 지정학적인 요충지로서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위에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복잡 다단한 아주 힘든 그 지역, 아시아 제일 서쪽, 유럽과 문화 모든 것을 접하고 있으면서 지역은 아시아이면서도 기독교는 저 유다에서 온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 온 것 서양 종교라고 하는 비난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무엇이 이 반석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고 첫 번째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두 번째, 이 반석은 바로 예수님 당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큰 바위, 모퉁이 돌이 되시며 우리 모두는 작은 돌멩이가 되어서 우리 모두 다 예수님 한 분으로 한 지체로 연결되는 대공사를 통해서 성령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예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한 공동체이며 한 가족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렇듯이 교회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유기적 공동체이며 가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샬롬.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구세주로 보내시고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갑게 보살피시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Jesus around for you. Thank you. Thank you.